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4부 오클랜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재를 지내고 또 전 월드뱅크 세계은행 총재를 지내신 김용 총재님께서 한 유튜버에 나와서 한국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다소 충격적일 정도로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김용 총재님은 앞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 문화 등 한국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셨는데요. 한국은 단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최근에는 문화적인 부흥까지 이루어서 많은 나라들에게 주목이 받는 나라가 되었죠. 세계은행의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 경제 세계 20위 안에 든 유일한 나라가 또 한국이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는 이미 K-팝이나 또 기생충과 같은 영화나 음악에 있어서도 많은 나라들에게 선진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은 강대국이다라고 평가할 테지만 안타깝게도 총재님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참 놀라웠는데요. 여러분, 한국이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려 다름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37%의 성인 이상이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100명 중 37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성인들이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격적인 치료를 받는 비율은 2.5%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한국 문화의 그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서 우울증, 정신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조차도 받고 있지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치료가 당장 급한 한국 사람들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의과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가 검진을 할 때 나는 우울하다라는 칸에 표시를 한다고 하면 이미 그 심각성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매일매일 15끼나 되는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육체적인 해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건강과 육체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만 한국 사회는 이에 대한 조치나 대응이 전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앞으로 근본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경제적인 아니면 기술의 부재나 아니면 선진국에 합당한 내용들을 준비하지 못한 사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신선하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의 저자는 자신과 독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라, 즐거이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즐거이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이 기뻐하라 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 동사인데 모두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기도자, 예배자 여러분,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행복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 너희는 행복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나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며 나는 진정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긴 이 세대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고단한 이민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먼저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행복도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즐거이 노래하며 행복을 붙들라고 명령한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그 찬양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 이유를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땅의 깊은 곳과 높은 산들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와 온 땅이 그의 강한 손으로 창조되었음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높은 산과 같은 문제와 장벽들이 한순간에 평지와 같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편의 찬양의 고백들이 평안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설득하기보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를 설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는 설득이나 결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참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샘솟듯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깊어지고 회복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참되게 믿고 의지할 때 그 마음과 영혼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요, 휴가 때 특별히 먼데 좋은 데 놀러 가는 것보다도 근처에 가까운 국립공원에 놀러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가 서부에 있을 때에도 휴가 때마다 저희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놀러 갔었는데요, 그렇게 산속에 앉아서 그 높은 산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끝을 알 수 없이 높게 솟아올라 있는 엘케피탄 그 산세를 보고 있으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겸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산새들 앞에서 그냥 하잘것 보잘것 없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바뀌게 되면서 내 안에 평안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흐르는 계곡물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쉬고 있으면 그 시원함과 편안함에 그동안 요동치던 내 마음이 한순간 편안해집니다. 온 땅의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주어진 그 숱한 문제들이 한순간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너무 사소해 보이고 너무 의미 없이 보이는 변화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오늘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드릴 때 내 삶의 문제들과 내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걱정과 근심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한없이 의미 없어지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복되짐을 믿음으로 내 안의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과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리를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 여기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으라 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허리를 진짜 굽히고 진짜 두 다리로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의 말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겸손이, 참된 평화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 즉 그가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의 주인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존재가 바로 그 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요, 참 연약하고 참 미약한 동물입니다. 어리석기도 하지만 스스로 돌보기 너무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시력이 너무 약해서 앞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느려서 맹수들의 공격에서 스스로 피할 수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이 양들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늘 이런 양떼를 데리고 풀을 먹일 초원을 찾아 떠나 다닙니다. 먼 길 여행을 떠날 때도 있고 또 몇 날 며칠을 먼 길을 떠나 여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다른 목자들과 함께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서 그 밤을 지내며 야영을 하기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은, 그 일은 오로지 목자의 몫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양들이 모여있는 그 우리의 양의 문과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그 양들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양들을 그 수많은 이리들이나 맹수들 가운데서 밤새도록 지키는 존재가 목자이기에 나는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들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섞여 있는 양의 무리들 가운데 목자가 내 양을 찾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양들마다 내 양들에게는 내가 사인을 해놓거나 표시를 해놓아서 그 양들을 찾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양들 중에 내 양을 찾는 방법은 목자의 목소리를 내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 나선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표식이나 결정적인 사인 없이도 양들은 늘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특별한 표식이 없어도 목자들은 내 양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목자가 양들을 부르며 먼저 앞서 나가면 자기 양떼는 자기 목자를 찾아 나서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향방 없이 세상과 버타며 이 세상의 무리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들이 가장 안전한 시간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나서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음성에,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 나설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할 수 있음을 알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양떼들이기에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며 가장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세상의 그 헛된 소리들과 세상의 그 무질서한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의 저자는요, 우리의 행복은 바로 은혜를 찾고 기억하는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무리바와 마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때와 같이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해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와중에 무리바와 마사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그 땅은요, 먹을 물이 없던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고 있었고, 또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보호하셨고, 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요, 그들이 이 무리바와 마사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자리에는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에 그들이 목말라 했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참된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로 탄식하며 어찌 우리를 이렇게 메마른 땅에 버려둘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었던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을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 주려고 할 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타겟에 갑니다. 타겟에 가면 장난감 코너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타겟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구경도 시켜주고 선물을 하나씩 사주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타겟에 가자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볼 수 없는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 말을 잘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신기한 게,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타겟에 가려고만 하면 차를 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갑자기 존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하지도 못할 것 같았던 존댓말을 차에 타면서부터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잘 하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타겟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매장에 들어갈 때, 장난감을 구경할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아이들이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감을 고르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참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들어갈 때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이들이 들어갔는데 돌아서 나올 때에는 아이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분명 오른손 한 손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장난감 하나를 들고 있는데 나오는 동안에는 늘 불평하고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억울한 표정으로 그 타겟을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한 손에 들고 있지만 그 반대편 한 손에 또 한 손에 채우지 못한 그 상실감이 장난감을 가진 기쁨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장난감들 중에서 하나만 고르려고 하니까 이 하나를 골라서 얻게 된 행복보다 수많은 장난감들 중에서 또 하나를 얻지 못한 그 상실감이 하나를 얻은 기쁨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셋 중에 한 명은 꼭 아빠 어깨에 들쳐매서 꼭 나옵니다. 꼭 불평하다가 싸우다가 저거를 못 가진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한 손에 장난감을 들고서도 혼나면서 꼭 타겟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갖지 못한 또 다른 상실감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에게 있지 않은 그 하나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마저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구두를 갖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 옆에 한 사람이 그 원하는 구두를 갖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쟁 중에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리를 잃은 사람 앞에서 나에게 구두가 없다고 불평하지 못할 겁니다. 자녀의 못난 모습에 가슴을 치며 불평하는 부모를 또 한 사람이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 여자는 얼마 전 사고로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엄마 옆에서 내 자녀가 부족하다고, 내 자녀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엄마는 없을 겁니다. 직장에서의 고된 일상과 갈등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옆에서 또 한 사람이 그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10년째 취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가 막막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불평과 원망은요, 은혜를 전제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은혜가 없다면 불평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리가 없다면 마음에 드는 구두로 불평할 일이 없고, 자녀가 없다면 못난 자녀 때문에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터가 없다면 고된 일이나 직장이나 상사로 인하여 불평할 일이 만무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생명이 없다면, 생명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을 두고 불평하는 일도 만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이 있거나 불평의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불평이 나에게 은혜가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구두를 갖지 못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두 발이 있으므로 늘 감사해야 합니다. 못난 배우자와 자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고된 이민자의 삶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뒤에는 숨겨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